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77주년 기념 연합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숭실대학교 교수 하충엽 목사이며 주최는 사상목회자협의회입니다. 청년사역위원회 여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청년사역부서의 2022년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안내입니다. 8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으며 강사는 화명중앙교회 담임 최정일 목사입니다. 중고등부 개강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구역 류경상 은퇴장로의 모친 윤옥자 권사의 시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78구역 김경숙 A 은퇴집사 금곡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83구역 문예단 은퇴권사 개금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시온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서 다들 아마 좀 진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전에 우리 유재훈 목사님이 우리 이 지구상에서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들 멍했는데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시원한 가운데 저희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참 우리 고향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일어나서 같이 또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할 텐데 그냥 조금 아직 어색한 마음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분 중에서 오랜만에 우리 모교회라서 휴가철을 맞아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잘 보이질 않아서 그런데 중삼층에도 여기 또 오셨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자 일어나신 이분들 이렇게 고향교회 이렇게 오셨는데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합시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뢰리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드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이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주여 더럽혀진 모든 허물과 마음과 영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여 깨끗함을 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나아감에 합당한 그런 자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구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극심한 무더기와 폭우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이 도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코로나에서 차츰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우리 중에도 감염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건강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36년간 일제 지배하에서 자유를 속박당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옥살이하고 죽기까지 하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또 6.25로 공산치하에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휴전이 되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강대국들로 둘러싼 이 연약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변형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켜주시는 이 나라가 더욱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8월 28일에 장로 5인을 선택하는 공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청년 1, 2부와 2음부의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워질 비전관이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한 비전관, 이 지역사회를 위한 비전관, 말씀 전파를 위한 비전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서 비전관 건축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파송된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문으로, 출장으로, 학업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뜨거운 여름날 저희들이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크게 근심된 일이 없이 지켜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고생했는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식구들에게도 일거리와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차도가 없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강건함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북방 장학 천일 작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이사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미와 미순이와 경애를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여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드려진 이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안내와 차량과 주차 방송 중보 순서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8월달 성경 암송 하겠는데요. 어때요? 다 외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일부에 보니까 암송 구절을 다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릴까 싶은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우리 다 같이 8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지생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은 사실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주죠. 8월 5일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를 이렇게 달로 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라고 하니까 참 우리나라도 대단하죠, 그죠? 이제 이 다누리호가 달의 그 한 100km 상공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돈답니다. 돌면서 앞으로 2030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달 착륙선을 이렇게 보내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그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참 대단해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것보다 훨씬 앞섭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에서 처음으로 달에 유인 착륙선을 그렇게 보낸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정확하게 좀 기억이 워낙 이게 인상이 깊어서 기억이 나는데 196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입니다. 53년 전에 무슨 달 탐사선도 아니고 달 착륙선을 보내서 사람이 달에 처음으로 발을 밟은 그때가 1969년입니다. 그때를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어디 살고 있었냐면 저 사상역 그쪽 아래쪽에 개법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흑백 TV를 가진 사람이 우리 동네 딱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달에 사람이 간단다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제일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됐으니까 거기에 뭐 그 조그마한 TV에서 뭘 하는지 잘 저희들은 몰랐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야 대단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여기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38만 4천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화성까지 거리가 얼마 되느냐 하니까 그 15배인 5,600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목성까지 보내는 그런 탐사선을 여러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목성까지가 얼마냐 보니까 6억 2,832만 킬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태양까지가 얼마냐면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그 4배나 떨어진 곳에 목성이 있는데 그곳까지 지금 탐사선을 이렇게 지금 미국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낸 때가 언제냐면은 1977년 8월 20일 날 보냈대요.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참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 날아가가지고 1990년에 그때에 이 지구를 향하여서 그때 한참 날아가다가 지구를 향하여서 지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거기다 지구의 모습을 딱 찍은 사진이 여러분 이제 지구에 2015년에 도착했습니다. 1999년에 찍은 사진이 25년이 지난 2015년에 도착해가지고 딱 보냈는데 그 지구의 사진이 지금 저기 나타나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그 지금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자세히 봤으니까 아는데 하얀 점이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그걸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 지금 찍은 데가 어느 곳이냐면은 목성에서도 한참 날아가가지고 60억 킬로미터 정도 이 지구상에서 날아가가지고 그 먼 곳에서 이 태양계를 향하여서 딱 찍은 사진인데 유독 거기에서 하얀 점이 하나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25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지구에 지금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그죠? 과학적 진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곳까지 위성을 보내가지고 사진을 촬영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낸 그런 지금 과학적 진보가 앞으로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우주로 더 먼 곳까지 보낸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지금 과학적 진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면 다른 거 여러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보세요.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을 이거를 30년 전에 우리가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한번 보세요. 엄청난 진보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번씩 저는 저 미국에 있는 우리 딸 네 집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화상으로 통화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카카오톡에도 감사하지만 이런 어떤 지금 과학적 진보를 이렇게 준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굴로 서로 보고 그 실시간으로 서로 풍경도 보여주고 아이도 보여주고 이런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인간의 그 지혜가 이렇게나 많이 발전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2000년 전 그때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 당시 지중해를 지배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특히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인간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지혜로운 그런 일들을 많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들을 받아가지고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모든 사회 방면에 이런 삶을 적용하는데 계속해서 과학적인 진보를 그 당시에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보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도시 문명들을 그 당시에도 여러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야,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그런 이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굉장히 놀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발전되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천국이 따로 없다.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파라다이스, 말하는 천국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저희들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저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저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필로소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들을 이제 존경하는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니까 저들은 더 나은 것들을 많이 그렇게 개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전통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어떤 한 방면에 있어 최고의 어떤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닥터, 우리가 보통 박사라고 하잖아요. 그 닥터 앞에 또 뭐라고 하나 붙이냐면 보통 PH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필로소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 로마 문명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내놓는 사람들, 문명을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존경의 마음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의 지혜가 잘 나가던 그 시절, 그때 이런 인간의 지혜를 도전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 시대의 어떤 과학보다 뛰어난 어떤 무슨 과학적 지식을 말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무슨 새로운 철학을 들고 나온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는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어떤 기술을 들고 나온 거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어떤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저 팔레스틴에 그것도 조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에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감동을 했다. 감동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연설만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와 같은 혼란스러운 그런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기적도 이렇게 많이 행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 있지 않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면 사흘 만에 저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말을 듣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특히 지혜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박사와 같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잘 따르는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18절에 여기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말들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여겨졌느냐?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속박에 있는데 메시아라는 자가 자기들한테 나타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라를 독립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어서 우리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언제? 메시아가 나타난 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이 예수가 오늘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다 같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저가 자신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그랬고, 그리고 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메시아와 같은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정치적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려면 정치적인 뭔가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모든 정치가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왕국을 세워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오히려 정치적인 패배를 당해서 십자가에 죽은 저에 대해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옛자도 말하지 마라 할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냐? 거리끼는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진보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금 나아지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라는 자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 파라다이스, 이 낙원, 이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데 무슨 뭐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뭐 예수라는 자가 저희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예수라는 자는 정치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자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으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미련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읽은 우리가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좀 여러분들 볼 때 선비라고 하니까 뭐 옛날 어떤 뭐 유학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선비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의 율법 학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변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로소퍼라고 하는 바로 그 지혜를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듯이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계속해서 성경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말하는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이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지혜를 완전히 부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너희들의 그 지혜는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많이 알고 있는 복음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지혜가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의 지혜가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먼저 전도에는 인간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과학적 진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세상은 더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과학적 진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 어떤 생활을 좀 더 낫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든 그런 문명들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 안에서 핸드폰도 개발하고 이런저런 어떤 생활에 참 편리한 그런 것도 많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술 가지고 뭘 또 만듭니까? 뭘 만듭니까? 폭탄 같은 거, 사람들을 한꺼번에 완전히 그냥 다 죽이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한데 똑똑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범죄하는 데 사용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다 좀 선하게 어떻게 좀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 고심하면서 내놓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윤리와 도덕과 법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선도를 하면 모두가 다 선하게 되어서 이 인간 세상은 다 파라다이스,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모든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정말 다뤄야 될 것들을 못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진짜 다뤄야 될 부분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요 모양 요 꼴로 계속해서 도덕, 윤리, 법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뭘 인간의 지혜는 못 다루고 있는 겁니까?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죄의 문제를 다루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인 바로 이 전도에는 뭘 다룹니까? 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전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은 무엇인지 전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범위가 얼마나 됐냐 하는 것에도 전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 이렇게 하면은 뭐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살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의 근본적인 그거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그 전도의 그 내용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 인간인 바로 이 아담의 죄가 그 자손인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되어서 지금도 그 인간의 죄성이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의 내용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이제 인간의 어떠함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논리를 내놨죠. 하나는 성선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착하다, 선하다. 그런데 사람이 쭉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가면서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를 선도를 그렇게 해나가면 또 선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을 내놓고 사람들을 교육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모두 다 죄로 계속 줄다름 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운명들,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죄된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여러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똑똑한 인간이 벌인 일이 뭡니까? 스스로 지혜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지배하고 살아가야 될 동물들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뭡니까?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회, 그리스 로마 문명이 가장 거기에 번성했던 이 로마 사회 그 안에 깊숙한 곳에 보면 성적인 타락이 그와 같이 되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거기에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혜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떠벌리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윤리적인 거나 모든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이와 같은 잘못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아주 자신만만했죠. 우리 지혜가 진보하면은 그러면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악한 그런 모든 것들도 자연히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들, 이와 같은 모습은 손톱만큼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내용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이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어떤 모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끔찍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예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절대 말하지 않는 우리의 전도 안에는 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시작만 지적한 것이 아니죠. 죄의 결과와 그 삶의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이 말을 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지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씀처럼 피 흘려야만 죄의 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뭐 어디 상처가 났을 때 피를 쭉 흘린다든지, 아니면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조금 이렇게 피를 내 가지고 쭉 뚝뚝뚝뚝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죄가 씻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피 흘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거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죽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사람이요, 그냥 자기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 그거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만 해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아, 난 살기 싫다,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정작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아, 죄의 값이 참 크구나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 말했냐?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그냥 그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죄의 값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한 번 딱 죽고 그냥 말면 그것으로 끝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불어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의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사실은 더욱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요즘은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교회 오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병 나요,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부터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사형리라든지 뭘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하고 소위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죄의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 모릅니다. 그 죄의 결과, 그 이야기를 여러분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당신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게 참 유감스럽고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내 죄를 위해서 그냥 나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참 사랑하세요. 어떤 모습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그냥 달려가는 그게 인간의 또 운명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다른 수단으로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거,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네가 죄가 없는 네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믿는 모든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받아들이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냐?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치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곳이 뭐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까? 죄가 사함받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이와 같이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음과 동시에 죄의 그런 결과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사망과 그리고 둘째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 얼마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인데 이 미련한 인간의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그렇게 지금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에서 해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친히 자신이 부활하셔서 모범을 보이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지혜는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죽음 이후의 것은 그냥 상상이고 신경 쓸 것 없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것을 말하면 그냥 미련한 것인 양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벌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이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여러분은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 전도, 이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저들은, 어떤 사람들은 야, 참 미련한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오늘날도 역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갈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전도의 말씀을 저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로 증거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바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런 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지금도 역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아갈 때마다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사상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코로나 시절이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냥 잠잠하고 전도할 것은 엄두도 안 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온전히 듣고 구원받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사상교회에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와 같이 영생 얻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전도에 미련한 것 같은 것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찬송가 518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저 흘려와.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매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용과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가 오늘도 문영혼을 향하여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말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8.15 강복 77주년 그 기념을 우리 사상교육자 협의회에서 이렇게 특별 강사를 모시고 그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리 보내온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정말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다 좀 나와 주셔서 함께 이렇게 이 귀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청년회와 이음부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청년 1, 2부와 또 이음부가 그런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뜨거운 여름날이지만 또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